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네, 좀 전에 강도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강도사님은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밥 먹고 누워서 잘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셔서 하루에 3번은 기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대부분 좀 물질적인 거에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집을 사거나 집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기쁘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을 보시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결국은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즐거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목자가 집에 와서 이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즐기자라고 초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양 100마리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녁에 세어보니 한 마리가 비는 것을 발견합니다. 웬만하면은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니까 아마 그냥 찾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어두워진 길을 다시금 찾아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이해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양떼를 치다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어디 한두 번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이 어두운 저녁에 다시 나서는 목자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양이 5마리나 한 10마리 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관점으로는 목자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목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이고 양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며 결국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야 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목자는 찾아냅니다.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목자는 즐거워합니다. 그 양에게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양을 찾고 얼마나 양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지하게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네가 고생을 하지. 온갖 욕을 퍼부으며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도리어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런 심정으로
어깨에 둘러매고 즐거움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 양반아, 당신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잔치에 쏟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목자를 더욱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 이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품에 돌아와 안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와 이 한 마리의 양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물론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안에 안전히 거한다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목자가 느끼는 기쁨은 앞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누가복음의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각각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과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어버렸던 양과 은전과 아들을 찾은 후에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를 벌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잃었다가 찾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 비유가 사실상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에 단지 하나의 비유만으로는 전체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을 보시면 주님은 누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가를 말하고 계십니다. 만일 무늬만 제자라면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땅에도 거름으로도 쓰지 못하고 버려질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14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모여듭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겠다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됩니다.
자,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또한 조상의 신앙을 버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보면 친일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자, 죄인들은 그 직업상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고 랍비들이 선언했던 직업에 종사하는 천민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몸을 팔아야 했던 창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그 뒤에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물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무늬만 제자인 사람들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런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5장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7장 34절에서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주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은전이고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려진 자들이고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말한 대로 자신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회개, 이들의 돌이킴이 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주님은 두 번째 청중이었던 수군거리며 주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자신들이 우리 안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자신을 집안에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은 잃어버려진 자들이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큰아들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서 열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맛보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얻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쁨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분노하는 이 아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에 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전에 자기도 잃어버렸던 양이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면 금방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다라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저는 이 말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안타까운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섬겨라는 단어는 사실상 종으로서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 해 동안 나는 노예처럼 일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전혀 통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베푸는 그 헤세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자비롭고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정말로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신을 아들의 자격도 없어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훌륭하고 자격이 넘치는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이 아들에게는 주어서 누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받으시고 자격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이고 잃어버렸던 은전이고 잃어버려진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자비와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전에는 잃어버렸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오직 자비와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거나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아내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위하여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에게 찾아지고 주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동작중앙교회 교회 안에 매주 돌아오는 영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너무나 다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